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유다서 본문으로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20년도 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용은 공부를 여러 번 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별로 거의 없다고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결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엄청난 내용의 참 경고를 하시는지 참 그 의중이 우리에게 참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64권에 이미 다 전개되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맨 마지막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계시록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돌리셔서, 이 돌리셨다는 얘기는 좀 이따 보면 유다가 원래 기록하고자 마음먹었던 내용은 공통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형제들에게 쓰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돌려서 영적 싸움,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공통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경고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유다서로 가셔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유다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구별된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고보에 구별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하고 있죠.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체성이 여기 밝혀져 있네요. 그렇게 구별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사람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다 동등하게 똑같은 믿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딱 하나죠. common faith. 공통의 믿음인데, 공통의 구원, salvation, common salvation.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그런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다른 생각을 주셨어. 그래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한마디로 하면 경건치 아니하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을 이 유다가 7, 8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 두 번째가 불의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다 그랬는데, 경건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걸 얘기하고요.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불경건이라고 한다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수평 관계에서 내 이웃에게 합당하게 내가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려 5절서부터 시작해서 4절서부터 시작해서 19절에 이르기까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을 24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인용해서 그들의 삶이 바로 이들의 삶과 똑같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가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예수 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가인, 그렇죠? 잘못된 경배자. 그 다음에 발람, 거짓 대언자였죠. 거짓 대언자 발람. 그 다음에 거짓 제사장 고라.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든 것을 갖췄으나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누가 봐도 뭐 겉으로는 멀쩡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멀쩡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속에는 경건치 아니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속에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절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첫째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 이 마지막 때 날들에는 또 지난번에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랬죠.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특히 이들은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이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신다더니 뭐 언제 오시는데? 이러면서 조롱하죠. 2000년 전서부터 오신다 그랬다면서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아니고요. 창세기에 나와요.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 이들은 누구냐?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자기를 분리해서 자기들끼리 코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해석하고 이 이상한 집단을 만들죠.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이 신천지,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 소위 말하는 등등등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그냥 멀쩡하게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데 결정적인 뭐예요? 성령이 없어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죠. 여기 써 있죠.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결론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들, 그래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기서 너희 성령이 있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의 65번째 책 유다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 즉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성 24가지를 자세히 열거하셨습니다. 이들은 긴밀히 들어온 자들이기에 은밀입니다. 이게 긴밀이가 아니고 은밀이, 죄송합니다. 은밀히 몰래 은밀히 흘러 들어온 자들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히 구별되고 보존되며, 앞에 나와 있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우리가 받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특징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 그 다음에 행고전 배후 막 이렇게 써 있죠. 예, 이게 성경 구절을 숫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단추를 하나 안 눌러가지고 아마 입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본을 보냈는데, 수정본을 보냈으니까 수정하시오라는 연락을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미리 앞서 보낸 걸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보니까 이상해서 나한테 문의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은 또 그걸 잊어버렸어요. 나한테 문의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아주 유사 이래는 아니고요. 이 교회 세워진 이래로 아주 최고로 기이한 그런 주보가 나와 있습니다. 행고전 배후 이렇게 네. 행고전 배후. 자, 성경 구절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행은 사도행전인 건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성경에 써 있어요. 세우는 방법은 누가 세워주느냐? 우리 스스로 세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이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가 뭐예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말씀하고 친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도 있고 눈으로도 읽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더 나아가 히브리서 5장 말씀대로 치자면 의의 말씀에 능숙한, skillful하다 그랬어요.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면은 안 돼요. 그렇죠? 저도 떡 썰 줄 알거든요.
근데 한석봉 어머니는 능숙해가지고 촉촉촉촉촉촉촉 그렇게 썰고 저는 아주 엉터리로 썰고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 스킬풀, 능숙할 때까지 반복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는 거기 가서 순교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랐죠. 하여간 본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니까 순교하러 가는 중인데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왜? 내가 떠나면 틀림없이 마귀가 이리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할 것이다. 등등등등 하면서 이제 당부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장면 중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여기서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의 첫 번째죠.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빌드업. 그렇죠? 체력 단련하지 우리가 빌드업 해가지고 근육이 붙고 근육이 더 탄탄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세워진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찾지 않겠습니다. 3장 10절에 필요하신 분은 메모했다가 거기에 보면 우리 각자가 자기의 것을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라 그랬어요. 빌딩, 세우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가겠습니다.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믿음 위에다가 뭘 세우느냐. 하나 둘씩 세워서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용어가 세운다는 용어가 아니라 더한다 그랬죠. 더한다. 베드로후서 1장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이 있고 그 구원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더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즉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써 있잖아요. 8절에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만약에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라 그래. 더욱 열심을 내요.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마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갈수록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라. Be strong in the Lord.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에도 견디어내서 서 있으라 그랬죠. stand, 확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계속해서 바르게 잘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서에서 성령이 있는 너희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이니 이와 같이 하라 했을 때 두 번째 권면사항은 무엇인가? 20절 두 번째 권면사항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랬으면 제가 금방 순종할 것 같은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무슨 이상하게 느낌이 그냥 막 찌릿찌릿하고 뭐가 이상한 뭐가 와가지고 성령이 임했나 보다 막 이거를 느끼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성령님 안에 있으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끝 구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안에 놓이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있어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똑같은 표현을 에베소서, 거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권면, 영적 전쟁을 하라. 그 전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무기가 뭐냐?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 다음에 기도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고 팔이 무거워서 점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양손을 받들고 서서 있고 모세는 가운데 앉아서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더니, 즉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승리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완전 무장 전신 갑옷은 다 수비의 수비, 머리에 구원의 투구도 그렇고 헐찔리 허리띠도 그렇고 다 수비용인데, 말씀의 검과 기도는 공격용 무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뭐라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할 때 점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성령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중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미 뭐 유명한 E.M. 바운스를 포함해서 기도와 관련된 유명한 책을 쓰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따라서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마다 자기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못해. 쥐야! 이게 아니게 속이 터지지. 그래서 그런데 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질이 급하신 분은 그냥 뭐가 화끈하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못되다고 할 필요 없고, 반대로 난 그런 거 싫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 딱 한마디 하고 왔어요. 그냥. 왜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필요 없어.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줘. 성령께서 무슨 말 할지 다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죄송하면 죄송합니다. 죄를 지어서. 아니면 정말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뭐가 나오든지 왜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그랬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더래. 그래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지 말고 하세요. 그게 내 설교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죄를 짓고 있다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통제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 기도 생활이 신통치 않으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다. 그것 굉장히 아주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죄를 짓고 있다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 이렇게 써 있네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 부어져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충분히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여러분과 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넓게 부어져 있다. 우리 속에 꽉 차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랑을 안 한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썼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어졌고 지금 현재 부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I am crucified,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보통 성서들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만 I am, I was 아니고 I have been 아니고 I will be 아니고 I am. 그러니까 못 박혀 있다. 현재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 넓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져 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2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혼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감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 버리면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 16절, 죄송합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제가 2장이라 그랬죠. 2장 15,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속이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넘겨서 4장으로 가보시면 16절, 4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죠.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우리는 안 두려워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물리쳐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면 그 두려움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자,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리라 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사랑 안에서 지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 안에서 걸어라.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물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들 중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는 데 실패하게 되면 참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의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긍휼을 기다릴 것. 그랬습니다. 유다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드러난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지금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조금씩 형성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가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로운 자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넉넉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롭게 된 자들도 의로운 자들도 겨우 구원을 받을진데 구원을 못 받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은 그 딱한 처지가 어떠하겠느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우리의 구원이 얼핏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나는 덥석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겨우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표현되지 못할까. 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긍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을 그다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얻는 거죠. 자,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예레미야 애가 거기 애라고 써 있죠.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망명을 떠나서 사실 다른 나라에 지금 쫓겨와 있는 상태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되살펴보면서 그야말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가 딱한 처지가 되었는가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노래가 애가 슬픈 노래란 말이죠.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노래에 보면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서 무슨 대단한 권리가 있어서 자기는 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scarcely, 겨우 구원. 예수님 덕분에 그냥 겨우 턱걸이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나는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미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여기가 누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몰살해버렸는데 다 망가진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긍휼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이 두 가지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역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 주님의 긍휼을 따라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교회 생활 서신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차이를 두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이 세상에 보면 만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손사래를 칠 정도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할 정도로 최근에 보니까 그냥 뭐 살인을 아주 얼마나 많이 저지른 사람도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요즘에 보면은 그냥 막 뭡니까 여자들 뒤따라가 가지고 그냥 막 밀치고 이게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지금 사람들의 속이 이 내면이 어떻게 이렇게 다 망가졌을까? 양심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죠.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거의 살벌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누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상태가. 이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산다고 성경에 써 있죠. 육체의 감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가 부족해서 경찰관 신분에 경찰이 왜 그런 짓을 해?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를 두기는 하나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 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맞춰줬다. 이방인을 대할 때는 내가 이방인처럼 대하고 유대인을 대할 때는 내가 유대인처럼 대하고 노예를 대할 때는 내가 종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조건을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에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야고보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한 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4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십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을 했는데 내가 그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을 존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너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한 혼으로 대해주겠다. 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예전처럼 너희를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은 질투심이 많은 민족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저놈들이 뺏어갔구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환란 때에 그죠?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는 깊도다 부요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을 뭐 매를 때려서 아니면 엄청난 일을 해서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천시 여기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화되어서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이 화가 너무 질투심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한다고 호세아서에 써 있고 여기 그렇게 해서 나이가 하는 목적도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시켜서 이 사람들이 질투심이 나서 경쟁심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몇 명이라도 시키고 싶어서 내가 그러한다.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 뭐 생면부지의 사람들은 그냥 전도지만 줄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간 연결고리를 찾아서 구원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경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가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듣든 휴식을 취하든 여행을 가든 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안한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평안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여러분들,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존되는 것도 지금 전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날 아침에 편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심이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고요. 특히나 우리는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누리시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시라고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6가지 특징을 살펴봤죠. 성령이 있는 자들아,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이 자들은 그들은 이 자들은 그들은 이 자들은 그들은 이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는데 그 자들은 이 자들은 불경건 안 하고 이 자들은 육신의 감각대로 살고 이 자들은 이들은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아. 그런데 이 너희 그들 말고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성령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삶으로써 너희에게 한 번에 전달된 믿음을 힘써 싸워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특히나 더 아주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